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원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는다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원한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손안에 있다. 우리가 결정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끔정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죽은 자들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런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을 아버지께서만 하시고 나도 똑같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린다. 즉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당신들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느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느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영과 진리. 아버지께서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 되어야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고 육체가 육체를 낳으니까 인간들은 모두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낳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만 남고 따라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고 성령께서는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9절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냐?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 하나이신데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님이 하나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님께서 하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하나이신데 말씀이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면 몸은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고 옷이죠. 전이나 옷은 생명이 없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고 성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보면 어이구 성령님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성님은 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아버지 성님 하나이시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 형체를 가지고 계셨으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물론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다 그거를 뜯어 고쳐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물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시죠.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도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난 거니까 그것을 믿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 사탄의 종들이 다 그거를 뜯어 고쳐 가지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앞뒤가 맞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은 하나라 그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은 하나가 아니라 해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그걸 뜯어 고쳤더라고. 한국말로 바꿀 때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 그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성경을만 뜯어 고치면은.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죽은 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아들께서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인간들이 거룩한 영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들은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를 결합해서 태어나기 영이 없어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이 있다고 믿어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과 아버지 영이 섞이나요? 영이 또 무슨 일을 하나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영이 있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을 받아 영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을 태어났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누가 영을 줬어요? 영을 준 적이 없어요. 영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이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늘어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4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다들 깜짝 놀라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살리신 거예요. 그 자기 몸 살리신 거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기 몸을 부활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진리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며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구나.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님 받으면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는 알지만 이 죽은 몸을 살려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는 건 바로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예수님께서 물론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호수에 던져버려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다? 물론 많은 일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영이 거하는 전이고 옷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것. 옷과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살아있는 걸 보면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 영만 살아있잖아요. 그럼 영이 됐죠. 예수님이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바위 틈 속에 있어. 그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은 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다. 뭐가 생명이다?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다. 이렇게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면 그만이죠. 즉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영이시고 생명이시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자,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죄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부활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그 영존한 생명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겠죠. 영존한 생명, 성령께서 죽나요? 안 죽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몸은 죽었다 다시 깨나도 이거는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는 걸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잠잔다. 부활하는 건 잠에서 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 받으면요 절대로 죽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죄가 제거가 된 거예요. 몸만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있겠어요? 성령님 몸도 성령님을 위해서 살거든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 보세요. 육체잖아요, 육체.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죠. 육체를 위해서 산다. 육체가 주님이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주님이에요.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주님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베드로가 닭 죽일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큰일 났잖아요. 자기 죽음은 육체를 위해서 묵었는데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육체가 죽는데 예수님 믿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위해서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성령을 위해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을까요? 성령님을 위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 인간들은 죄를 짓까요? 근데 육체 안에 죄가 있거든요. 육체의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을 하는다. 야고보서 1장에 써 있고 또 육체가 뭐예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꾸 죄 짓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깜빵에 쳐놓고 왜 사형까지 시킵니까? 왜? 용서해주면 더 무서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못 짓게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죽일 필요가 없죠. 왜? 벌을 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만 주면요. 성령께서 죄 질까요? 안 져요. 몸이 또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죄 질까요? 안 져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다루는 길은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키러 오신 동시에 죄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죄를 지니까 용서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신칭이야. 다 유롭다고 여겨주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기에 우리가 죄가 없어지기에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그냥 죄를 막 지는데도 죄 용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깡패 보스예요? 그거 아니거든. 예수님 무슨 깡패 보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마피아가 사람 쏴 죽이고
옆에 가서는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병원 세우고 착한 일 하잖아요. 예. 아니라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지으라도 짓지 않아요. 예. 또 지어도 다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정죄. 정죄할 게 뭐 있어요? 또 성령이 받았으니 하나님하고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정죄나 심판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뭐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쓰인 답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죄설을 인간이 만든 설, 우물가에서 앉아가지고 인간들은 왜 죄를 짓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이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만 용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했다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죄인이고 인간이고 육체로 살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냐. 예수님께서 뭐라 했었어요? 죄의 종은 집에 구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영원히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하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시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죠.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맞아요. 제거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제거되나요? 인간들로 계속 육체로 살면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원죄설은요 아주 그 사탄의 설이고 그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영존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고 그것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정말 답답하네. 이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은 영이라고 그러셨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생명은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또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성령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성령님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야.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아니 지금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죄부터 용서해요. 건져내는 게 먼저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교리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생명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이 뭐다? 영전한 생명이 생명이다. 이거 좀 깨달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 인간들은 말이죠.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런 거예요. 만일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체는 무익하고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영이 생명이게.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영을 생명으로 믿어야 되는데 영이 생명이면 영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죽는다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영이 있다면. 영이 없으니까 다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 세상 인간들 다 이렇게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이 태어나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데 그 다 죽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 용서예요. 생명을 줘요. 생명부터 줘야 돼요. 죽은 자 아무리 죄 용서한다고 살아나나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은요. 우리 위에 옆에 뒤에 앞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다들 예수님 섬기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인간들에게서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인간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셨기 때문이라 인간들에 대해서 따로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왜? 인간들은요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가서 돈 헌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헌금 받으세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영이세요. 예수님은 돈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여우도 보금자리 있고 공중에서도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인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 뭐 빨개 벗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광 받으시라 진짜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섬김 안 받아요. 인간들에게서. 인간들은 돈을 좋아하죠. 그러나 신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늘과 땅에 주이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섬김을 받지 아니하세요. 대신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자기 호흡,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하나죠.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그 우리도 하나도 필요한 것을 못 느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준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즉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세례를 주는데 하늘문이 쭉 열리면서 성령님이라서 예수님이 안건 그 본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렇죠.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줘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제발 눈이 떠졌으면 좋겠네요. 인간에게는 영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정죄의 부활을 받고 푸르소에 던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시는데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 세례 받아서 죄를 회개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로 주시고 하나님을 세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어떻다? 능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셨는데 죄 용서하시러 오셨다? 성령 주러 오셨다? 어느 것이 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 주시러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세례 요한 물세례 주는 것 같고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러 오셨다라고 믿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서 회개한다? 죄에서 회개시키라고 하면 회개도 되지도 않지만 죄 용서하면 되잖아요. 죄 용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죄를 다시는 짓지도 않고 죄가 다 제거되고 죄 용서 다 받았죠. 왜? 하나님 영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용서 받는다고 믿어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죄 용서 받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여기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하신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엑소도스 빠져나온 구출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죠. 먹는 게 이게 뭐냐, 마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불병을 넣어서 다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죽이실 거예요? 그럼 뭐하러 광야에 끌어내셨어요? 거기서 이집트에서 죽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야 장대를 달아라, 뱀을 달아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뱀 쳐다보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났죠. 생명을 받아서. 그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뱀을 쳐다본 자리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습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쳐다봤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쳐다봤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기 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노뱀을 쳐다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영원히 안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안 죽죠.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살려고 그거를 쳐다봤듯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니 너희가 나를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 안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는 죄 씻는 것인데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평생을 이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죄를 계속 씻는다고 믿는데 아니 근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 것이야? 연결이 안 되거든요. 죄 씻는 것과 생명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너는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믿으면서 살고 있냐? 그 말씀이 딱 오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는 살리려고 들었지 죄를 용서하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니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죄 용서된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먼저냐는 거예요. 살려고 쳐다봤지 죄 용서 받으려고 쳐다봤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1번과 2번을 알아야 돼요. 살고 나서 죄도 용서받는 것이지 죽은 자 아무리 죄 용서한다고 살아나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성령 영원히 안 죽죠. 우리의 몸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리시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이죠. 그 증거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너희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인간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받으면 몸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예수님의 살과 마시라고 주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이 말씀만 들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믿어야죠. 이거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죠.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영원히 불옷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고 가셨어요. 승천하시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겠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겠네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네요.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즉 예수님의 살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내 살을 먹은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네가 믿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마셔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느라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왜 세상에 생명이 없나요? 이거 뭐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생명으로 믿고 잘못 살고 있는 거,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왜?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아니,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내 피, 그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뭐다?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영으로 다시 내고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다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죽는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환자분한테 후두암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죽으실 분에게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다 죽는데 왜 나만 그걸 걱정하느냐? 다 같이 죽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죽어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같이 죽겠죠.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성님 생명 받았으니 성님 죽습니까? 성님께서 우리의 몸 생명이 아니에요. 잠에서 깨는 것이지.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일으킨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다들 죽으니까 나도 죽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조금 위안은 되겠죠. 그러나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예수님 피 마시라고 그랬었으니까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피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 이 자들만이 크리스찬이지. 성령님이 없는 인간들, 예배당에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이 인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는데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 이자들,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만 남았잖아요. 이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육체에 태어나는 거 다 알아요. 맨날 보니까. 그러나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알아요?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만 살아있잖아요. 몸은 집이고 옷이잖아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성령만 살아있네요. 영으로 태어났네요.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 그러셨어요. 진리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자유지만 네가 결정하는 것이야. 네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들만이 안 죽으니까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부활이 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누가 결정해요? 내 손에 결정이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과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이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으면 살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결코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리자의 집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누가 일으켰어요?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찬다. 왜?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너무너무 짧잖아요. 또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이고 부활하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따따따 나팔 소리 나는 거예요. 왜? 밖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야. 잠을 자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살리러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잠에서 깨면 금방 좋아지겠네요.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없어진다고 믿지만 신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게 잠을 자는 것이고 부활하는 건 잠에서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시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봐요 성령님께서. 몸은 죽고 부활하는 거니까. 죽고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죠. 잠에서 깨야죠. 잠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그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딸 예수님께서 살려내시고 나사로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다 살려내세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자기 몸, 자기 성전 다 파괴되면 다시 세우고 왕국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영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아버지의 몸이고 성령님의 몸.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영원히 사시는 거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 죄만 용서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어도 천국 간다? 가짜죠. 거짓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죠. 영원히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가 결정한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믿었기에 이미 회당장의 딸과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누가 믿어줘야 돼요? 회당장 아버지 회당장 또 나사로의 누이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거 살려내실 수 있을 것이다. 죽어있는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죽었으나 살아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기에 결국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부활하면 병에 걸릴까요? 부활하면 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거는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썩는 몸, 썩지 않는 몸, 수치스러운 몸, 영광의 몸, 연약한 몸, 권능에 있는 몸 다르다는 거예요. 몸도 두 가지가 있다. 썩는 몸, 썩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몸, 죽지 않는 몸.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데 썩는 몸 죽는 몸 갖고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 미스터리,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또 잠잔다 그랬죠? 죽는 게 아니니까.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옷이죠. 그러니까 몸은 죽었다고,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왜 그랬고요? 잠에서 깨워야 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누가 사망을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고 부활하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죠.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부인해?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십자가를 지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죄 씻어줬는데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고. 너는 나를 따를지라. 너희는 나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네 생명 내놔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24절 25절. 예수님께서 네 생명 내놔라. 내가 뭘 줬다? 성령님을 줄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받았으니까 성령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고, 몸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다. 영원히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거죠. 우리도 한 거예요. 성령님 주셨고 우리도 우리 몸 주신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죄만 용서하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 부인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다 그 말씀 안에 다 우리가 다 하는 역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우리가 사망을 이기려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망 무덤 다 이리 와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영원한 집, 지금 있는 집, 이거 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영도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사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나 옷이 생명입니까? 아니죠. 집이나 옷이 무슨 생명이에요?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즉 뭐예요? 옷가게에 가서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헌옷 내놓고 새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 옛날 집 팔아버리고 새 집 이사 가는 그것이 죽고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집이나 옷이 생명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죠. 성령님이 집이고 옷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는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는 잠에서 깬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죽고 부활해 우리도 확실히 알지 않은 그게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보증으로 주시면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 하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은사에도 거기 믿음이 있네요. 믿음도 하나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주시는 성령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다르죠. 믿음도 2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지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믿으실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믿겠죠. 바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파도가 치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고 난리가 나서 잠을 주무시는데 잠도 못 주무시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였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우리가 다 가족 다 버리고 형제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다 예수님 쫓아가서 갈릴리 험한 파도 건너가면서 죽게 돼서 예수님 깨우는데 그만한 믿음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인간의 믿음이고 내가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배가 뒤집어져도 너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하, 믿음에는 2가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일으키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통역하는 사,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알고 듣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생명이라 믿으며 살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 9가지 은사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야.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였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었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 예.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면 성령을 약속으로 어떻게 받는다고?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신다고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성령이 생명으로 받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려도 성령께서 생명이라고 믿으면 바로 그분이 영으로 태어난 거,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시편 133편 3절.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아주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므로 생명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성령께서 자신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신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들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인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 예.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그러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인데 나는 인간이라 믿으며 살 거야.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반드시 죽게 되어서 인간들은 반드시 불호수에 던져지게 돼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있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리.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이 신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시문에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서부터 신들이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한다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증언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을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세요. 그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는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분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단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다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같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신들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고 산다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이니까 반드시 죽겠죠. 불호수에 던져지겠죠. 둘째 사망 당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가 인간으로 다 태어났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정을 하기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어떻게 태어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럼 영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말씀 믿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냐? 다 죄 용서하셨다 그랬지. 성령님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문 거예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내 생명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나는 영이고 신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누가 결정을 해요?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느냐 마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 왕국 어떻게 언제 임해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임하잖아요. 바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게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은요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땅의 것만 얘기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늘의 것을 얘기한다,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사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시다. 이분은 하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버지 성령이 예수 이름을 주매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진리죠. 태초에 아담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실 때 생명의 숨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건 아담에게만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숨, 호흡.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호흡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호흡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성령을 주면 성령 받는 사람들 죄가 없네요. 하나님 왕국 바로 들어갔네요.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고 죽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고 생명이 떠나갔죠. 떠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 주고! 그러면 믿지, 그걸 믿고 따먹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인간들 다 성령이 없이 태어나네.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을 줄 테니까 받아.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럼 믿으면 도로 찾아왔네요. 뭐가 문제돼요?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죄 용서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다 불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보시, 하나님이 기준이시거든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사람 중에서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고 죽은 것입니다. 그 누가 결정을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자신을 죽인 것이죠.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따먹기로. 이브하고.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아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주셨으면 영원히 죽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성령께서 떠나시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죽는 것이에요. 육체만 남았잖아요. 육체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체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잃어버렸기에 죽은 것이며, 왜냐하면 창조시의 생명은 성령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잃어버렸기에 죽은 것이며,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이고, 사탄의 말을 믿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자신들이 자신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체가 아직 살아있지만 그 육체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이제는 몸만 남았잖아요. 아까 몸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집이 없고 그냥 옷이었는데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생명. 그러니 이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선악은 누가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기준으로 육체를 가지고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고 나는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악해져 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정당하면서 합리하면서 살자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선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지. 선악 따지는 게 나빠요? 왜? 인간들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선악을 따지고 나는 옳고 너는 항상 틀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따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비교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요. 하나님처럼 의로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들은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이거 따지는 거고, 전혀 선악을 따지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그 생명나무 못 따먹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낙원에서 그냥 쫓겨난 거죠. 왜?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죽었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 죽은 자는 거기 못 있죠. 하나님하고 무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잊고 죽자 쫓아낸 거예요. 예. 그를 땅에서 죄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그러니 보니까 뭐 도저히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큰일 났잖아요. 다 인간들이 그래서 성령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 시에는 성령께서 그들의 생명이었으며 그들이 낙원에 있었고 그들의 육체도 죽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낙원에서는 뭐 육체도 죽지 않았죠.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죽지 않은데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낙원에서 쫓겨나고 몸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을 잃어버리자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났고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니라.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니라. 내가 생명으로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아버지께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말이죠. 살인자의 거짓의 아비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지 않아.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탄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즉 사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성령을 잊고 죽었으며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말해도 내가 안 믿었으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그걸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누가 결정했어요? 아예 아담과 이브가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잃어버린 성령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으로 다시 들어갔다. 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되돌려 주셨으니까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믿지 않고 죄만 용서받을 거야?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사탄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는 낙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만 들어가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말이죠.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산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낙원에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기에 우리의 몸도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즉 죽는가 아니면 영원히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우리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 영의 귀가 있는 자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낙원 한가운데 생명나무 아까 지키셨는데 그거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러니까 항상 거기 열매가 있는 거죠. 그 남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였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생명나무 열매 계속 따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에 우리의 몸도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우리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아담을 꼬여내 가지고 죽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렇죠.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내가 믿으며 받으며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영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느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왕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령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며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 왕국. 마태복음 20장 1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어떤 왕과 같으니라. 성령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지 지옥에서 살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달린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지금부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영은요, 육체와 상관이 없어요. 육체가 죽든 살아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성령,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고 너희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밭 샀네요.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자가 그걸 한 거예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예, 이 사람이 결정을 했네요. 나 다 팔아서 저거 진주 살 거야.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 가진 거 다 내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사오는 것이다.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말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으며 지금 낙원에서 살기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귀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못 들어와요, 이제는. 그게 어디 써 있냐? 요한계시록 12장에 써 있는 거야.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예, 우리가 뭘 결정했어요? 내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예. 땅과 바다에 관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서 육체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 하늘들과 그들 안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관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노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예,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